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침마다 약수터를 갔어요. 약수터를 가다 보면은 그 옆에 닭을 키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닭장을 이렇게 맨날 보면서 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있었어요. 그 닭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한 마리의 독수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닭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닭이 이 바닥에 있는 모이를 쪼으면은 그 독수리도 그 바닥에 있는 모이를 쪼우고 닭이 바닥에서 물을 마시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 독수리도 그 닭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매번 그것을 보다가 어떻게 저런 광경이 있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서 그 닭장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주인이 한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독수리가 아주 갓난 그 독수리가 닫혀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닭장에 넣어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보냐면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닭들을 보면서 자신도 닭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닭장 속에 갇혀서 옆에 있는 닭들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독수리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리고 그 독수리를 데리고 저 약수터가 있는 그 바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독수리를 놓았습니다. 이 독수리가 잠시 하늘을 보더니 그 날개를 펼치면서 날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를 인식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보이는 그런 환경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런 것들, 학교의 성적이라든지 다양한 것들, 내 가정 형편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이런 것들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겉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왜 여기에 와 계십니까? 이곳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지금 자신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원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어졌을까? 왜 나는 지금 이 광야에서 이렇게 남의 양이나 치면서 이러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는요, 이 하나님을 없이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 모세의 인생은 참으로도 불쌍하고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잃게 되어집니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나이 또래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어느 날 자라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애굽의 왕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울을 보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과 내 모습이 다른 거예요. 피부색이 다릅니다. 또 유모는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곳은 애굽인데, 자신이 배우는 것은 애굽의 학문인데,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다른 뜻, 하나님이라는 분의 뜻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들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 만약에 이 모세가요, 이 유머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굉장히 이 인생을 즐기면서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왕자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려온 그 말씀이 그 자신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저 방향으로 열심히 신나게 달려가는데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위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피부색과 같은 자신의 그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그런 위대한 일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인구도 어느 정도 되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나의 백성이 되어줘서 이 나의 편이 되어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모세는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합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어요. 자신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뭔가 섬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너가 뭔데 나를 도와주느냐? 너는 그동안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한테 그 핍박을 받는 동안 너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했으면서 이제 너가 우리 편인 줄 아느냐라고 이런 반응들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그 편이었던 그 애굽 사람들을 배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도 나를 배척하는 그런 거절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는요, 애굽에게도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벗어났어요. 이 세상에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도 이 모세는요, 자신이 거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갈 곳은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세는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1년을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다시금 나의 이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겠지. 이 광야에서 한 해, 두 해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나요. 1년이 지나요. 5년이 지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광야에 있던 이 모세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다른 것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나타난 결과는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만족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유모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지금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져도 이것만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상황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종노릇하면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이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떠납니다. 부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갓난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가장 의존해야 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에요. 가장 사랑을 해줘야 되고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들, 내가 신뢰해야 되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게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신뢰할 만한 그 대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었어요. 광야에서는요,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신의 안에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그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능력이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만 하면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가서는 무엇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던 것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그토록 자신이 있었던 이 건강이 빼앗겨지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못된 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그 무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는데요.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는데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저는 죄송한데 능력이 안 되네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도록 이 모세를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 광야의 이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자기 자신을 신뢰하던 것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그 존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로, 가난한 자리로, 애통한 자리로 왜 그를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곳, 이 장면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지금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떠나보낸 그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들려지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러요. 모세야. 설교를 듣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좋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좋은 교훈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합니다.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저 맨 뒷좌석에 와서 더 이상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며 절망하면서 이곳에 나오는데 무엇이 들립니까? 목사님의 그 설교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예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소리들, 그 볼륨들을 다 줄이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난함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애통함은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애굽에서도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면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모세가요, 날마다 가던 그 산이었어요. 그냥 날마다 치던 그 양들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광경, 이미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이 모세의 귀를 열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가난하고 낮아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모세가 사실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요, 가시나무입니다. 그 당시에 광야의 지천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자라가서요, 어떤 이런 의자를 만들던가 목재로 사용하던가 아니면은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그 과실을 맺던가 아니면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던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쓸모가 있는 나무가 되어지는데 이 떨기나무는요, 가시나무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목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달콤한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이 쉬려고 나에게 오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데 내 몸에 있는 가시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고 싶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용도는 장작으로, 불에 태우는 거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그 모세, 그 떨기나무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은 학원에 보내줘서 그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이런 존재야.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야. 근데 그 떨기나무와 같은 그 존재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지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고대 근동에서 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 모든 주권이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의 주권, 지금 너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서 똑같은 명령을 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는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맨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그 적들, 이 가나안 땅의 가장 강한 적이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아파요.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적이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이기는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순종을 해요. 그것에 순종했을 때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요. 군대 대장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는 뭔 줄 알았을까요? 내가 대장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그 대장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줄 알았던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을 명령합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때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적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나팔을 불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뭔가를 성취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 와서 저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참여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승리를 이루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곳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12영이나 더 되는 그 군대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팔수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진 앞으로 그러면은 그 영화 300 이런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예전에는 마이크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전쟁 군 대장이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은 그 옆에 있는 군사들이 듣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나팔수들이 그 약속된 신호를 나팔로 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 나팔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진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는요, 전진 앞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부. 그럼 뭐 합니까? 우리는 나팔을 불 때 누가 나아갑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사실을 이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 수없이 많은 그 시간들을 준비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모세에게 자신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뭡니까? 너의 인생을 이제는 너가 아니라 2016년도를 이제는 너가 아니라 내가 드라이브해 가겠다.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행하는 것,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을 너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지금 이 네 가지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지금 분명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까? 왜 그 핍박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지금도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 제가 청년 때 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뭔가 닫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계획한 대로 다 한대요. 예전엔 다 순탄했는데 다 막혀요. 새벽 예배 가는데 가기도 싫은 거예요. 억지로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밖에 안개가 이렇게 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그때 중국에 그 호텔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기까지는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진짜 한 3m 앞도 보이지 않아요.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러고 가만히 앉아서 가는데 기도하기도 싫은데 하나님 진짜 내가 좀 늦게 믿을 걸. 너무 일찍 믿었다. 막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그러고 갔어요.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전히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개 속이에요.
한 발짝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뭔가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내가 막 되게 막 성장하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막 슈퍼맨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내 자신을 보니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뭐 막 잘난 척도 하고 다녔는데 잘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갑니까? 이런데 내가 무엇을 계획을 합니까? 하나님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이 찬양을 주셨어요.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그 안개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